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비가 오는 날인데도 우리 친구들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친구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 나눌 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 삶에 큰 의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미션을 했어요. 그렇죠? 어떤 미션이었죠? 룻기서를 한 주에 한 장씩 써서 그 마지막 주에 목사님이 설교 제목을 말하고 말씀을 말할 때에 자신의 감동받았던 말씀이랑 일치하면 선물을 준다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목사님 오늘 오전까지 보니까 참여한 친구가 5명이더라고요. 그렇죠? 5명. 혹시 이 자리에 있는 친구 손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룻기서 참여했습니다. 네, 여기는 3명. 한 명 더 있어요? 있나요? 하진이니까 4명 있네요. 어떻게 감동받은 구절이랑 이 구절 맞나요? 우리 친구들 어때요? 되게 미안하더라고. 목사님은 이미 한 주 전에 묵상하면서 말씀을 다 잡아놓고 딱 했는데 우리 친구들이 올라온 구절이랑 그게 안 맞아서 슬퍼하고 실망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혹시 참여 못한 친구들 다음 주에 몇 장 쓰면 돼요? 룻기서? 2장을 쓰면 돼요. 목사님 그러면 1장도 쓰고 2장도 써야 되나요? 그럼 좋지만 너무 부담되면 그냥 2장만 쓰세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고, 룻기서 이벤트 참여한 우리 친구들에게는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상 이름이 뭐였죠? 기억세? 무슨 상이었죠? 속전속결상에 당첨된 우리 지윤이 친구에게는 또 선물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룻기서 2장입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 주일까지 2장을 쓰시고 인증샷을 찍어서 올려주시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룻기서 1장 1절에서 5절인데요. 이거 맞은 친구 있나요? 혹시? 여기 있는 4명 친구랑 채윤이 친구 중에? 없어요? 승민이 친구 몇 절로 적었어요? 컨닝했네요. 농담이고 다 16절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되는 구절 맞아요. 근데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 가지 구절 중에 목사님이 묵상하다가 목사님 마음에 드는 생각은 1절에서 5절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부터 다 같이 시작. 사자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2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2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가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자 3절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2 아들이 남았으며, 큰일이네요. 그렇죠? 4절 시작.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마지막 5절입니다. 큰 소리로 시작. 말론과 기럐 2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2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굉장히 좌절스러운 말씀 아닌가요? 그렇죠? 여러분들? 되게 행복한 가정으로 시작했는데 결국에는 5절 보니까 누구만 남았어요? 나오미와 2 며느리만 남고 남자들은 다 죽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이 제목을 잡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실패도 은혜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좋아하는 신발 브랜드 있어요? 근데 사람마다 기호가 다른데 분명한 거는 자기가 좋아하는 신발 브랜드가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예원이는 어떤 브랜드 좋아해요? 필라요? 목사님 학창 시절 때 신었던 게 필라인데 그 필라가 전통을 굉장히 오래 가져가네요. 한나는 어떤 신발 좋아해요? 나이키만 신어요? 거의 나이키만 신어요? 네, 그렇다고 해요. 또 나는 다른 브랜드 좋아합니다. 이런 친구 있나요? 신발 브랜드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근데 굉장히 충격적인 것은 EXR이라는 신발이 있다는 건 목사님 처음 알았어. 학창 시절부터 운동화 많이 신었지만 EXR이라는 메이커가 있고 운동화가 있다는 걸 목사님 처음 알았거든. 그만큼 굉장히 많은 신발 브랜드가 있고 신발이 존재한다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신발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린 신발이 어떤 신발일까요? 아세요? 아디다스, 그렇죠? 나이키 등등등 있는데 가장 많이 팔린 신발이 뭘까요? 맞추는 사람에게는 하늘에 놀라운 상급이 있을 거예요.
많이 팔리는 브랜드는 바로 나이키입니다. 나이키가 압도적으로 지금 수십 년간 1등을 달리고 있는데요. 2019년도 작년이죠. 작년 회계 매출이 391억 달러예요. 하나로 약 46조 7천억 원을 1년 동안 벌어들였대, 얘들 전 세계에서. 46조 7천억 원이야. 너희들 조가 얼마나 큰지 모르지, 그치? 물론 억도 굉장히 큰 단어야. 예를 들면 피자를 먹는다고 하면 100만 원이면 피자 몇 판을 먹을까? 한 50판 먹겠지, 그치? 요즘 2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1000만 원이면 피자 몇 판 먹을까? 500판 먹을 수 있어. 그러면 1억이면 얼마나 먹을 수 있을까? 5,000판 먹는 거야. 피자로 비유해서 되게 미안한데 너네 피자 5,000판 먹을 수 있니? 평생 살다가도 피자 하루에 한 판씩만 먹어도 5,000판을 못 먹을 거야, 그치? 근데 얘들아 46조래. 그럼 피자를 쌓으면 어디까지 갈까? 굉장히, 아마 내가 생각했을 땐 대한민국 끝에서부터 끝까지는 이미 넘었을 것 같아, 그치? 피자로 따져보면. 굉장한 브랜드가 이 나이키란 브랜드인데, 우리는 목사님도 되게 나이키 좋아해. 집에 가서 딱 신발장 열어보면 나이키 신발이 한 4-5개가 있어. 옛날부터 신었던 거. 근데 나이키가 굉장히 목사님 좋아하는데, 이 나이키가 누가 만들었는지 아니, 얘들아? 창립자. 나이키를 처음 만든 사람. 근데 신비하게도 목사님도 나이키를 좋아하는데 그걸 모르고 있었어. 관심이 없었거든, 누가 만들었는지는. 근데 목사님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필립 나이트라는 사람이 이 나이키 브랜드를 만든 사람이야. 필립 나이트. 근데 이 필립 나이트라는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더라고. 오리건 대학을 졸업하고 스탠퍼드 대학교면 미국에서 1, 2위 다투는 대학교거든. 거기 대학원을 경영학 석사 그리고 회계사까지 따.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 그래서 그는 꿈이 교수였어, 처음에. 젊었을 때 꿈이 교수였다고. 왜냐면 똑똑하니까. 그리고 학위도 있으니까. 그래서 포틀랜드 주립대학교에서 2년 동안 교수로 일하다가 재임용에 실패. 그래서 좌절하고 낙담하는데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었거든.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해. 하나님, 제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 제가 뭘 하면 좋을까요? 저는 교수가 되고 싶었는데 지금 재임용에 떨어져서 대학교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 저는 뭘 하면 좋을까요? 기도하기 시작해. 그러면서 몸이 허약했던 그는 운동을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어느 날 운동장 트랙을 이렇게 걸었어. 걷다가 뛰기도 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야, 계속. 하나님, 저는 뭘 하면 좋을까요? 너무 막막해요. 꿈이 교수여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더 이상 교수가 될 수 없대요. 너무 막막해요 하면서 운동장 트랙을 뛰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해. 근데 한참 달리다 보니까 운동화가 되게 불편한 거야, 얘들아. 그래갖고 운동화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문득 마음속에 듭니다. 저는 이 마음속에 갑자기 들었는 게 우연히 딱 드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라고 생각해. 하나님, 제가 뭘 하면 좋을까요? 답답한 마음에 기도하면서 뛰는데 문득 운동화가 불편하다고 느껴진 게 우연이냐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감동이라고, 얘들아. 그래서 이 사람이 나이키를 만들기 시작해.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국엔 나중에 성공한 다음에 그래서 실패를 주신 거군요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결국 실패를 통해서 이 필립 나이트는 나이키라는 회사를 만들게 되고 운동화 브랜드 1위를 달리는 큰 회사로, 세계적인 회사로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때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필립 나이트처럼 절망과 좌절의 순간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답이 안 보이고 하나님, 저 뭐 하면 좋을까요? 저 어떻게 하면 살죠? 이런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분명히 여러분들을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저는 뭐 하면 좋을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여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실패를 은혜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아직 표면적으로 잘 못 느끼겠지, 그치? 근데 잘 기억해.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 실패가 은혜로 변화되는 놀라운 경험을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까요? 아멘? 네,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룻기서, 우리가 쓰고 있는 그 룻기서였지. 1장 썼어. 룻기서는 총 4장까지 있는데 지금 1장을 나누고 있는 거야. 근데 룻기서는 실패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은혜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룻기서 4장에 담겨 있는 내용이야.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이야. 그래서 오늘 1장의 내용이 무엇인지 같이 함께 은혜 나누고 실패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자,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자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시작해요. 그렇죠? 룻기서 얘들아 1장 1절 룻기서를 처음 시작하는 말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든대 얘들아. 여기서 그 땅은 베들레헴 땅을 의미하는데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이 뭐냐면 바이트라는 뜻은 집, 바이트 레헴이야. 그래서 바트레헴이 원래 히브리어 발음이거든. 바이트는 집이란 뜻이고 레헴은 빵이란 뜻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빵집이란 뜻이야. 얘들아, 그 지역 이름이 빵집이래. 너네 인천 지역 이름이 왜 인천인 줄 아니? 인이 무슨 인자인 줄 아니? 혹시? 어떤 인자예요? 아시나요? 전 몰라요.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 인천하면 그 지역의 이름이 뜻이 있잖아, 그렇지? 목사님은 수원에 되게 오래 살았거든. 수원의 뜻이 있을 거야. 베들레헴이라는 그 지역은 빵집이라는 뜻이래. 그러면 대충 추측하기를 어떤 집일까? 아, 목사님 빵집이 되게 많았겠네라고 생각을 하겠지, 그렇지? 근데 다르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풍요하고 부유한 도시를 말했던 게 이 베들레헴이었어. 떡이 끊이지 않았고 빵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풍성했던 곳이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이야. 여기에 그 가족이 살았다라는 말로 시작해. 근데 얘들아, 빵집에 뭐가 들었어? 오늘 말씀 보니까 흉년이 들었대. 근데 목사님 그럴 수도 있겠죠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8절에 이런 말이 있어.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어서 실제로 베들레헴 땅에는 흉년이 든 적이 없어요, 얘들아. 창세 이래로 흉년이라는 걸 모르는 땅이 이 베들레헴 땅이었다고. 근데 그곳에 뭐가 들었어? 흉년이 들었대.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와 위기를 말하는 거예요. 때론 우리가 살다가 어떤 일을 겪는다 그랬어? 실패도 경험하고 위기도 경험하고 어려움도 경험한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렇지? 이 베들레헴 땅에 그런 위기가 찾아온 거야. 우리의 삶에도 역시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을 오늘 말씀에 담고 함께 은혜를 나눌 건데, 이 엘리멜렉이라는 가족 특징이 있어. 엘리멜렉 뜻이 뭐야? 이름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예원이는 이름의 뜻이 뭐야? 몰라? 모르는데. 지윤이는 이름의 뜻이 뭐야 혹시? 무슨 지자에 무슨 윤자야? 모르겠어요? 굉장하군요. 한나는 무슨 한자에 무슨 나자야? 한글 이름이야 설마? 한글 이름이래요. 목사님 이름이 뭐지? 윤준이잖아, 그치? 윤은 산 꼭대기 윤자야. 그리고 준은 깊을 준자야.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지어주셨는데 목사님 이름은 높고 깊은 사람이 되라. 멋있지 않냐 얘들아, 그치? 난 내 이름은 굉장히 만족해. 그래서 높고 깊은 사람이 되라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제 이름을 윤준이라고 지어줬어요. 이 마찬가지로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어. 어머니는 나오미, 그리고 큰아들은 말론, 작은 아들은 기럨이라는 딱 4인 가족이 베들레헴 땅에 살고 있다가 흉년이 찾아온 거야. 그치? 근데 이 가족이 어디로 갔어? 모압 지방으로 이동했다라고 말하고 있어. 베들레헴 땅에 흉년 들었으니까 당연히 목사님 딴 지역으로 이동해야죠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모압 지방으로 이동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돼. 왜냐하면 신명기서 23장에 이 모압 사람들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땅이 이 모압이란 땅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 사람이면 그 모압 지방에 가면 돼? 안 돼? 안 돼. 절대 가면 안 되는 땅이 그 모압 땅이었다고. 근데 이 엘리멜렉 가족이 어디로 가? 모압 땅으로 가. 위기를 만났을 때에 사람이 대처하거든. 하나님께서도 위기를 만나게 하고 징계를 주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하면 첫 번째 사람은 왜 때려 하면서 하나님께 대드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위기를 주세요? 짜증나요. 너 하나님 버릴 거예요. 하나님 안 믿어요. 대드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깨달아. 하나님 내가 잘못해서 이런 위기를 주신 거군요. 그래서 회개 기도해.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께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도망가. 하나님 나 잡아봐라 이러면서 메롱하면서 도망가. 마치 성경의 요나 같은 사람이 그런 케이스야, 그렇지? 하나님께서 가라 했는데 안 가요 하나님 이러면서 타시스로 가는 배를 탄 그 요나처럼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께 반항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회개한 것도 아니고 도망간 거야. 근데 도망갔는데 어디로 도망가?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했던 그 모압 지역으로 도망가.
이것을 좀 다르게 해석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 그렇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아래 살아. 근데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 방법을 의지하고 세상으로 이주하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졌으면 최소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을 줄 아는 신앙인 돼야 되는데 이 엘리멜렉은 이름대로 살지 못했어.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위기를 피해서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 하나님의 땅에서 이방 신이 가득한 그 모압 땅으로 도망간다고. 그때부터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주받은 땅으로 도망갈 그때부터 비극이 시작돼. 어떻게?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대 얘들아. 물론 목사님 그러면 그 사람이 모압 지방에 가서 죽은 건가요? 라고 묻는다면 정확하게 대답해 줄 수는 없어, 그치? 하나님만 아셔, 그치? 정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였는지 아니면 뭔가 하나님이 다른 뜻이 있어서 죽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죽었어, 엘리멜렉이. 아빠가 죽었어. 그 당시에 가장이 죽었다라는 것은 정말 그 가정 자체가 휘청휘청할 정도로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또 이 가정에.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4절 말씀 보니까 남편이 죽었으니까 자기 아들들 결혼은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여자를 찾는데 모압 여자를 또 찾아가고 결혼을 시키네, 그치? 베들레헴에서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상종하지 말라고 했던 그 모압 지방의 자녀들과 결혼을 시켜. 그래서 마지막 5절 어떻게 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었대 얘들아. 남편도 죽었어. 정말 자신이 믿을 거는 두 아들밖에 없었는데 그 두 아들이 결혼을 했어. 그래서 드디어 그래도 좀 위안이 된다라고 해서 하다가 했는데 결국 그 아들도 다 죽어버렸어. 그 남은 사람이 누구야?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 이렇게 3명, 여자만 3명 남은 거예요. 그래서 룻이 권면해. 너희들이 그 필사하면 알겠지만 후반절에 보면 권면하지. 너의 가족으로 돌아가라. 왜냐면 모압 지방 여인들이니까 이 나오미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그래. 왜냐면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었으니까 더 이상 이방 지방에 살 필요 없이 내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 두 며느리가 걸리는 거야. 그래서 나오미가 권면해. 얘들아, 너희들의 부모님 곁으로 돌아가라. 너네가 자녀가 없으니까 괜찮다. 그러니까 너희들 부모님 곁으로 돌아가라라고 나오미가 선심을 베풀어. 그때 얘 오르바는 첫 번째에 매달려. 아닙니다 어머니, 저도 같이 할게요 하다가 또 한 번 권면하니까 돌아가. 근데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붙잡고 어머니, 제가 어머니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제가 베들레헴에 같이 갈게요. 어머님이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에요 라고 고백하면서 끝까지 버티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나오미와 같이 돌아가는 장면이 오늘 룻기서 1장의 마지막 부분의 장면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살아가는 인간들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놓여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다 안 받아주신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선 그 실패했던 가정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데 놀랍도록 회복시켜 주셔. 이게 룻기서에 담겨 있는 전체적인 내용인 거예요. 그 중에 오늘 1장 어떤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떠났던 이 엘리멜렉과 그 가족에게 비극과 시련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나오미는 모든 것을 다 잃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룻과 함께 돌아온다. 그럼 결국 그 돌아옴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을 때로는 떠날 수가 있어. 목사님 저 교회 잠깐 쉴게요 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다고. 근데 그것으로만 그치면 안 돼. 다시 돌아올 줄 알아야 돼.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좌절과 절망의 상황이 찾아올 수도 있어. 그때 우리는 넘어지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피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잘 기억해 얘들아. 너희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행복한 일만 가득할 거야 라고 목사님 장담 못하겠어. 왜냐면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거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에 어려움을 겪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에 좌절과 절망의 상황에
빠졌던 경험이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을 볼 때마다 야 너희들은 정말 잘 될 거야. 좋은 일만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야 뭐하러 공부해. 걱정하지 마. 살아보니까 아니더라고 얘들아.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도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 목사님은 그게 되게 원망스러웠거든. 아니 하나님 제가 주일 예배 단 한 번도 빠진 적 없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하고 목사가 되려고 하는데 왜 저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세요? 아니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내 고등학교 친구들 예수님 안 믿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저한테는 어려움을 주세요? 하나님은 원망할 때가 있었다.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래도 하나님 안 떠나려고 노력했고 그래도 하나님 안에 머물려고 노력했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곳에 안 가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인도해 주시고 세워주신 것 같아. 그래서 너희들을 만난 건 아니겠니? 그래서 너희들은 목사님에게 가장 큰 축복이야. 왜냐면 그런 어려움과 시련들을 겪어서 결국 너희들을 만났으니까.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 얘들아.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더 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 남자친구 여자친구 헤어져서 되게 마음이 힘들어? 또한 공부가 잘 안 돼서 되게 마음이 힘들고 스트레스 받아? 부모님과의 갈등, 친구들과의 갈등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 근데 앞으로 살아가다 보면 그것보다 훨씬 더 힘든 일들이 너희들을 찾아올 거야. 훨씬 더 큰 위기가 너희들을 찾아올 거야. 그때 너희들은 기억했으면 좋겠어. 하나님을 붙들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어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실패가 은혜가 되는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말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얘들아. 절망의 상황이 나에게 일어날 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놀라운 은혜가 시작된다. 이 마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때 아마 아멘 하는 거예요. 축원합니다. 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룻기서가 말하는 게 절망과 실패의 인생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그 사실만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절대 하나님 떠나지 마세요. 절대 예수님 십자가 곁을 벗어나지 마세요. 그 안에 머물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복시켜 주십니다.